오늘은 내 주님의 포도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포도원은 케렘이죠. 케렘. 케렘은 카푸 레시넴. 그럼 카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카푸 적용.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 예, 머리죠. 그가 머리 되고 맴은 뭐예요 또? 맴? 진리의 사역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또한 그의 머리로 사역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 케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요. 네,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반드시 포도원, 집, 천국, 왕국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이런 거 다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안에 마음 안에 계신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그분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될 때 뭐라고 나타나셔요? 나는 이미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이래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이라는 케렘은 반드시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들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아는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 증거해요.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데리고 오면 참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한마디씩 한마디씩 알아갈 때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참된 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는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행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사역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진짜 자유와 은혜와 기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을 자꾸 비우고 자꾸 내려놓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분은.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떨어뜨릴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마음 쓸 거 없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또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케렘이라는 포도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서에서 포도원이 어디에서 쓰였는가 좀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일꾼을 쓰는데 일꾼들에게 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포도원, 우리 마음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데나리온, 에하드를 마음으로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포도원이 흑암이나 어둠이나, 그렇죠? 혼란이나 이런 모든 걸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포도원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데나리온 외에는 없어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섬김을 많이했습니다, 스스로 기도를 많이했습니다 이렇게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할 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을 참으로 높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첫째 아들을 보냈어요. 그때 첫째 아들이 간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가라 해니까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잠시 생각해보다가 간다고 말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음에서는 절대 그 말을 묻는 것인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왔단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러면 예수님은 남김없이 육체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포도원에서 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남김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히 그 포도원 안에서 왕노릇 하시며 우리를 친히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행위가 끼어든다면 그건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절대적으로 뭐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행위를 쓰게 됐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깨어있고 또한 은혜로 철저히 아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 마태복음 21장 36절에 가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때리고 죽이고 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니까 쟤는 상속자다 해갖고 그도 죽였어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 예수요. 예, 예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이 죽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 참된 아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포도원에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알지 못하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 마음인 포도원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한 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일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 육이 죽고. 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타국, 그것이 목표로 완성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체는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써서 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거는 주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고 다짐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그렇게 살도록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욕심내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포도원에서 일해주시는 그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 그 르하우, 성령, 그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된 거예요. 그까지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주신다. 그러면 예수까지만 알게 된다면 그거는 신앙의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그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나는 포도즙을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자기의 옷을 벌거벗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곧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예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옷을 다 벗긴 거예요. 겉옷은 마태복음 27장에 겉옷은 4깃으로 나누고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속옷은 하나로 제비 뽑아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봐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도행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될 일에 대해서 베일을 벗겨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름들 안에서 그 예수와의 참된 진리 안에서 늘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름을 탄 거예요. 구름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탄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백마 탄 걸로스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측정받아 연합된 측정된 것. 그게 백마 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백마 탄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타셨으니까 우리도 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그 진리로 측정받았을 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완전히 예수의 사역이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완전한 십자가를 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사역 속에서는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촉발되는 것이 셈, 함, 야벳인 거예요. 셈은 올바른 비전에 사역을 하는 자가 셈이고, 야벳은 하나님을 익히는 자, 그렇죠? 배우는 자가 야벳인 거고, 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하는 자가 함이란 말이에요. 저 껌둥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 속의 그 인물들을. 정확히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은 정확히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 안에서 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5절에 보면 너희 소가 너희 짐승이 다른 밭에 포도원을 먹었거들랑 너는 네 집에 있는 포도원 제일 좋은 포도원으로 그에게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짐승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다 따먹었대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배상하는데 내 좋은 포도주를 넘겨줘야 된대요. 자, 포도원이 케렘인데 케렘은 뭐예요? 케렘은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의 머리로 사역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정확히 그것을 좋은 토부, 목표로 완성된 그 포도원으로 넘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반드시 짐승, 베모스는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를 따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뭐냐면 이 땅에 말만 하고 사는 자들이 짐승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을 사람, 벤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벤 아담, 사람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도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